오늘은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2-12 거룩한 십자가의 길이고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나눕니다. 그래서 아마 거룩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은 진행할 거예요. 오늘 그 첫째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결론이 나며 모든 일이 십자가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결론이 납니다. 자기 부정도 십자가고요. 부활신앙도 십자가입니다. 거기가 시작점이고 끝이고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징표이므로 십자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죠. 자기 부정, 부활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죽음에 대한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십자가가 두려워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주님과 함께 받는 그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이 우리도 즐거이 따라가는 영광의 길이 됩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또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것도 이제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해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 십자가의 표시는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한 모든 종들은 큰 자신감을 갖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십자가 고난이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자리를 가신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입니다. 다 거꾸로 얘기해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코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이 또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인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합니까?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으며 십자가에 우리 적에게서 지켜주는 보호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늘의 감미로움이 흘러들어오고 십자가의 마음의 강건함이 있으며 십자가의 영혼의 기쁨이 있으며 십자가의 높은 도덕이 있고 십자가에서 신성함이 완성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의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열망하십시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통의 동반자가 되면 우리 또한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 깊이 사랑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하게 될까요?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냐면 묵묵히 받으셨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이제 그때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알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깨달을 때죠. 자, 3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죽음에 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 죽는 것 이외에는, 날마다 스스로 죽는 것, 자기 부정이죠. 이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도, 내면의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도 없습니다. 자기 부정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해보십시오.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높은 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그 밑에 더 안전한 길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구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안위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관찰하는 대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처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고난에 봉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간은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내면적인 영혼의 시련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때로는 이웃에게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아예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은혜가 사라질 때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림도 받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짐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한다 해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을 줄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속되는 한 여러분은 인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했어요.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신앙의 첫사랑을 지낸 우리들,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는 이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누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냐면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기다리잖아요. 맛봤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없이도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고 공급받으십시오. 이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분의 고통을 마음으로부터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자신과 함께 가며 그곳에서 항상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달아나든지 여러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향하거나 밑으로 향하거나 밖으로 향하거나 안으로 향하거나 모든 장소에서 십자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평화를 갖기 원하고 영원한 왕관을 얻기 원하면 어디를 가든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같으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찾았으니 이 밤에 꼭 은혜 주세요. 이 밤에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한 마음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든 나는 이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은혜가 오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입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는 여러분을 그 위에 태워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기꺼이 지지 않고 마지못해 진다면 그것은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면 부담이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이 돼요. 만일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집어던진다 해도 금세 다른 십자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고통의 문제에서는.
그 십자가는 이전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일 것입니다 했어요. 성도는 결국 모든 시험과 훈련을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명제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한테 지금 있는 고통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과 경륜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역사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인내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야곱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오랜 시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사울에게 쫓겼습니까? 그러나 인내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우리 스스로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이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